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큰 제목 아래 필요 중심적인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 집회 큰 제목 뭔지 아시죠? 네,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요? 개척자의 마음으로 기도의 불을 붙이라 라는 이 제목으로 이번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이 제목으로 도전을 하니 어떤 분은 내가 무슨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라고 여기시는 분도 있고, 제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시리즈로 그렇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이니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님 앞에 이 기도의 큰 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개척자의 심령으로 기도의 불을 붙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보았습니다.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네, 쉽게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응애. 응애. 하나님 앞에 그 울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기도는 화려한 미사 어구로 하나님께 이야기해야만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니까, 우리 부모시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되는 우리와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것과 비교해도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구별받아서 그분만 독특하게 주님 앞에 영광 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주님 그것을 바랍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기도임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정리해서 말하면 선교적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주님 기도가 너무 거룩합니다. 제 입술로 차마 그 거룩한 기도를 더 이상 드리기에는 부족합니다 라고 여길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중에 6장 11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뭐라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 그 어느 것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 필요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것을 채워줄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들에게 광야로 나가니까 뜨거운 떼약볕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이죠. 물이 필요해서 그들이요, 애굽 땅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여기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 가운데 원망과 불평,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셨다는데 하나님 이러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할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십니다. 그렇죠? 반석에 물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구할 때 그들의 먹을 것 구하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애굽에서 내가 먹었던, 그때는 고기도 구워 먹고 몸은 힘들었어도 내가 먹을 것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 목마르기도 하고 배고파, 이걸 어떡하나 하면서 원망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주십니까? 매일 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매일 주세요. 만나는 하루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상해요. 썩어요. 상한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보관도 못해요. 광야에서 냉장고도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마다 주시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내가 너희의 필요에 관심이 있고 나는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 즉 먹을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먹는 게 채워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었던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본문 말씀 전에 직전 말씀이 몇 절일까요? 8절 말씀이죠. 직전 말씀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앞에서는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허례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주님이 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간구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우리의 필요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도 눈 옆으로 돌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귀를 딱 막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희도 좀 고상하게 기도하지 그러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니? 좀 돌려서 말할 수 없니? 내가 좀 고상하게 듣고 싶어. 배고프다니까요, 주님. 저 배고파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더 명확하고 단순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요, 아주 말을 장황하게, 제가요 지금 이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 중에서 위에서 10cm 정도 떨어진 이곳에 좀 아파오는데요, 명치끝부터 여기까지 좀 아파오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병원에 진찰받은 후에, 주님, 제가 그 병명을 정확히 알면 주님께서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프면요, 죽겠습니다. 저 아파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요, 응급실에 가면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피가 철철 흘려도요, 아파요, 저 죽겠어요 하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의사 선생님들이 보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보고 하나씩 처치해 가기 시작해요. 아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아파요, 나 죽겠어요 라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인가 거룩하게, 장황하게, 화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필요를 가지고 단순하게 기도할지라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금요일 최동 목사님께서 간증해 주셨죠. 사모님이 죽을 병에 걸려서 그 수술대에 들어갈 때 목사님이 바깥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다른 게 없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밖에 나올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땐 단순하셔도 됩니다. 주님, 나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옆집 아저씨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는 이 기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주님께서는 역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게 할 때 좀 너무 빡빡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 양식을 얼마만큼 구하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어요. 저는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주일 살 수 있는 주용할 양식, 아니면 좀 더 크게 해서 주님, 내게 월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한 달 정도는 살 수 있도록 좀 저에게 좀 늘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조마조마한 거 아닙니까? 한 1년치를 좀 채워주시던지, 주님, 저에게 대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박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다가 응답받으면요, 주님께서는 그거 하루에 다 주시고 너 한 번에 다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다 못 먹으면 다 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루치씩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주용할 양식, 월용할 양식, 1년치 양식을 구하라 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것을 바라면서 그것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넘치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찾기를 2순위로 바꿔버립니다. 우리 삶에 밀접하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뒤로 하고,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 물질로 말미암아, 그 주용할 양식, 월용할 양식, 1년치 양식, 그래, 내 뒤가 이제 든든하다, 내가 일주일은 더 살 수 있다, 한 달은 살 수 있다, 1년은 살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은 그만큼은 내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2순위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1년 365일, 심지어 영원토록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며 매 순간마다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친밀감에 대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것을 구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초점은요, 어느새요, 그 주용할, 월용할 그곳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서 부요함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내게 넘치는 것들 볼 때 내가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 쌓아놓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거룩한 또한 핑계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쌓이면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하십시오. 이만큼 쌓이면 그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그 가운데서 오늘 지금 하겠습니다 라는 삶으로 살아가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요청하세요.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부요함을 목적을 두지 않고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소명의 목적을 둘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초점을 명확하게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갈멜산에서 벌이고 나서 그것에 승리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응답을 그 우상 숭배자들 앞에 담대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잡아다가 다 죽였습니다. 깨끗하게 청산을 했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이세벨을 통해서 내가 너 엘리야 죽일 거야 라는 이 소식을 듣자 그가 갑자기 위축돼서 그가 선택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죽겠다라고 생각이 드니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요, 그 도망가는 그 걸음이 어디를 향해 가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길 바라시는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시냇가에 가서 잠시 머물죠. 그 시냇가에 가서 머물고 또 그가 한 곳 건너서 로뎀나무 아래서 머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로뎀나무 아래서 머물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시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보내주세요. 나 여기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엘리야를 통해서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그에게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고기를 주세요. 여러분,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잘 요리된 것을 준비해 주세요. 밀가루 던져주시면서 반죽해서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상태를 아시고 지금 제대로 된 거 구워서 주지 않으면 이제 못 살겠구나 싶어서 어디선가 누군가 구운 것을 딱 구워다가 그리고 물도 이렇게 딱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먹여 살리십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가 그 필요를 뒤로하고 그 마음에 죽겠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그 소명을 잃어버렸을 때였습니다. 그가 주님께서 그 우상을 다 멸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도록 한 선지자로서 세우셨는데 지금 이세벨의 위협 하나로 그는 나 소망 다 잃겠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이세벨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죠. 풍요의 신이에요. 그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 그것들이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즉 이세벨이 엘리야를 위협한다는 것은 그 풍요로운 그 삶을 지금 가지고 지금 엘리야를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인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지금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소명에 맞춰져 있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담대한 선물을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누가 택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우리를 택하여 세웠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열매 맺게 하려고, 너에게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열매에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소명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이 기도의 흐름을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내 욕심을 따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보다 내 욕심을 따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땐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아버지께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잘못 구해서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함께 보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얻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구하지 않아서요. 얻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잘 구할 때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소명을 이루어 드리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그곳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잘 먹이시고 그의 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끝에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을 때 그 호렙산에서 그곳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그때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람과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바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눈으로 볼 수 없었어요. 뒷모습밖에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명을 회복하니, 그 필요를 채움받고 그 소명을 회복하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거룩한 것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제목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무엇이든지 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만족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져서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려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소명을 이루는 그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그렇기 위해서 때로는 재정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초점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소명의 걸음들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가운데 기쁨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쁨에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응답에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개척자의 심령으로 기도의 불을 붙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기도문 하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기도의 입술을 열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안에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동참케 하십니다.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담대하게 참여하여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오신실하신 주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필요를 그 안에 일목요연하게 넣어두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의 입술을 열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입술을 열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주님께서 그곳에 채우실 그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절로 찬양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존의 문제에 있는 것들 주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보내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주여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마땅히 이루어야 될 것이 필요하다면 주님 재물을 붙여주옵시고, 주님 사람을 붙여주옵시고, 아이디어를 붙여주셔서 주여 주의 필요를 이루시고 주여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어느 피조물과 다르며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 구별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로서 우리와 동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도우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서 소명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주님 우리 삶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존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생사 여탈권은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며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만이 오롯이 남을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주님 재물이 필요할 때 재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할 때 주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주님 뜻 안에 이뤄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관심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길 원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소명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세벨과 같은 그 풍요로움으로 우리를 압박하려는 아버지 그 세상 가치관에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우리 삶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소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필요 중심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주님 귀한 사랑하는 명광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